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인가 기도원을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다 보니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그 전날 술을 진탕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가면 이제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울며 불며 뭔가 기도한 맛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좀 풀어보면요. 보여지고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게 뭐예요?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고 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보통 추구하는 거는 큰 거 그리고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드러난 것에 있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동의를 해 놓은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끔 하는 가치 부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좋다라고 했던 거, 더 많으면 좋다, 크면 좋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은 거라, 그리고 어디에 가나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라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뿌리로 하여 더 잘해야 된다, 더 착해야 된다, 더 뭔가를 가져야 된다,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를 죄 가운데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 있으면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보여지고 나타난 것으로는 비교 경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양심에 찔려하고 힘들어 한단 말이죠. 고치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처음 시작점 자체가 선과 악을 통해서 절대적인 부분을 알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게 언제나 바치고 있는, 언제나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그 부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했던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짐승의 피 냄새 질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보면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보이고 나타난 거, 상대적인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또 내게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저거는 좋은데 쟤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나쁘고 이거는 좋은 건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적은 사람은 이래야 되고, 또 엄마는 이래야 되고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의 조건과 어떤 기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부분적인 것들이 있겠죠. 내가 뭐 엄마로서 좀 잘했다, 사모로서 뭐가 좀 훌륭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엄마답지 않아, 사모답지 않아,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르고, 그럼 계속 또 그 부분을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맞추거나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분리예요. 선과 악, 상대적으로 분리 개념으로. 그럼 사실은 뭔데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한 덩어리, 하나에서 난지라 한 덩어리, 우리가 하나다, 이게 이제 사실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개체로 살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스스로의 개체로 사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의 한 지체로서 스스로를 살아가는구나 하는 게 진짜 스스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너 말고 저 사람들 말고 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인데, 보이는 물리적인 이 개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오히려 다양함을 즐길 수가 있지만, 전체로 하나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고 나 홀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잘 살려고 할 때는 항상 좋다 안 좋다, 비교 경쟁,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한 덩어리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은 안 들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삶에서 진정 한 덩어리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네 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이제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쉽게 보면,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 똑같고, 밤이 되면 자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또 뭐 살다 보면 아픈 거 똑같고요. 또 어떨 때 좀 마음이 외로워지는 것도 똑같고요. 슬픔 똑같고요. 뭐 그리움 같은 거 이런 거 똑같고요. 가만히 보세요. 기본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면 그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거든요. 뭘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느껴지고 저거 볼 때마다 느껴지고, 배가 고픈 배고픔이 느껴지고, 가을을 보면 또 뭔가 이렇게 그리움, 쓸쓸함 이런 거 느껴지고, 봄이 보면 또 뭔가 약동이 느껴지고, 여름 되면은 또 막 열정이 느껴지고, 겨울이 되면은 뭔가가 또 허전함도 느껴지고, 아름다움도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들을 내가 머금고 사느냐 아닌 척하고 사느냐 이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한 덩어리로서의 우리가 느껴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보이고 나타난 걸로 보면은 저 사람 말이 저래, 성격이 저래, 저 사람 외모가 저래, 저 사람 패턴이 저래,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를 분석하겠죠. 뭐 어린 시절 환경이 저래서 저래,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많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똑같다 느껴지는 느낌으로 모든 삶을, 생각을 갖다 써서 행동으로 창조를 해내는, 근데 이 느낌 상태가 불편하면, 뭔가가 답답하니 상태가 무거워져 있고 힘들어 있으면 갖다 쓰는 생각도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쓰겠죠.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그 부분에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내가 또 하나 배워가겠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 할 수 없을 텐데, 큰일 났네, 앞으로 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쓰는 거는 이미 우리의 이 느낌 상태가 그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물이 쫙쫙쫙 흘러가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게 순환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고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나도 바꾸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한 덩어리였다. 그리고 지금도 한 덩어리로 살아가요. 사실 개체인 것 같지만 이 옷이 어떻게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쌀을 먹고 살잖아요. 또 누군가가 만든 집에서 지금 산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은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옷도 더 좋은 걸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근데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 우리의 그 한 덩어리 있는 그대로 괜찮고 너와 내가 평등하고 너와 내가 똑같고 우리가 하나에서 났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얼른 눈치채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보이고 드러난 상대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로 내가 보고 있구나. 아니지, 우리는 원덩어리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에서 온전한 존재들인 거지. 이 부분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그러한 사인인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부조화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질투가 되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고 나 스스로를 또 자책하는 경향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그런 행위가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난 이유, 현상으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대상을 아프게 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상대적으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한 덩어리지, 온전하지, 절대적인 거지, 이게 사실인 거지. 그러면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부딪혀 왔을 때 다시 우리 원래의 시각을 관심 갖고 또 부딪혀 왔을 때 원래의 시각을 관심 갖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죄는 없었던 거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속성으로 삶을 살게 하는 표지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예,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시각이 좀 넓게 하늘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